길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걷지 않고 제멋대로 살다가 멸망길로 가고 있다. 그런 내용의 영상입니다. 오늘 제가 보낸 카톡의 영상 가운데 손현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성철이라는 스님이 살아있을 때 설법을 하는데 꼭 목사님 같이 해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해야 될 말을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는 길이 없다. 석가모니도 길을 찾지 못하고 죽음 후의 일을 모른다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종교는 가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기독교만이 참된 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다. 목사님이 할 설교를 그이가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불교가 뭘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지금 거기에 빠져서 있다. 그런 내용의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한 얘기를 그대로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자막 처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면서 하는데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성철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불교가 어떤 종교인지 다 아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헛된 종교에 빠져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보배를 발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그런 영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 있을 때 꼭 들어보세요. 그거는 전도할 적에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오직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서를 쓴 시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 약 60년, 70년 후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예수님 말씀을 쓸 일이 없죠. 이렇게 직접 살아서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예수님 말씀이 아는 사람이 죽어가면 한 일이죠. 그래서 이걸 기록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가 있어서 사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것만 선별해서 기록을 했어요. 제일 마지막에 기록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이 말씀을 왜 기록했냐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거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꼭 필요한 것만 썼는데 그 이유는, 이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임을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임을 믿게 하고, 또 너희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말씀을 썼다. 이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썼냐? 요한복음을 왜 썼냐?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게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런 내용이에요. 앞에 내용은 19절부터 보면,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예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분해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것과 같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는데 뭘 자꾸 보여달라고 하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본 자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본 것과 같다.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사랑에는 비밀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임을 말하면서 심판권을 내게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그가 죄인이냐 의인이냐가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아까 읽은 내용이죠. 생명과 사망의 기준이 나타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생명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기절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숨 쉴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오신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사망의 죽음, 멸망에 처해 있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옮겨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즉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다 보면 무슨 일이든 기초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듣죠. 공부하는데도 기초가 중요하고, 운동도 기초가 중요하고, 신앙생활도 기초가 중요해요. 건물에서도 기초를 잘 세워야 웅장한 건물을 올릴 수가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기초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영생의 확신도 되고 구원의 확신도 되는 것이죠. 구원 똑같은 단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에게, 오래 믿은 사람에게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 천국에 갈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러면 하겠습니까? 그러면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죽어봐야 알지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없는 거예요. 불신한 겁니다. 구원의 확신 위에 서지 못하면 자신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을까봐 두려워가지고 교회도 못 나와요. 코로나 걸릴까봐. 교회 나갔다가 코로나 걸리면 무슨 교회 나온다고 코로나 걸립니까? 오히려 다른 데 가서 걸리지. 교회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막 그러고 예배드리면서 교회를 안 나와. 하도 매스컴에서 때리니까 교회 없애려고 아주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교회 나오면 코로나 걸린다. 그래서 가지 못하게 해가지고 우리 성남소망교회도 열심히 나오는 할머니가 못 나와. 가족들이 못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구원의 확신에 서 있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죽을지라도 평안하게 죽을 수 있어. 왜? 내가 지금 다 죽는 건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간다. 영원한 생명 얻었다.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 손현무 목사님 세계로교회 보면 코로나 기간에 그 설교 그거 영상 한 건데요. 금년에 4월 달에 했어요.
그냥 그 큰 예배당에 한 10,000명 모이나 꽉 찼어요. 그건 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죽으면 천국 가는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쫙 가득 차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오늘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영상이니 뭐니 하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청 목사님 얘기하는데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다 안 드려요. 그냥 편하다 이거예요. 안 드려보니까. 그래가지고 안 나와서 그냥 영상으로만 전날 녹화해가지고 띄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완전히 다 죽어버렸어. 절반 이상 죽었어. 성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신앙의 기초가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무서워서 못 나온다니까. 이게 우리가 확실히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한 책임이에요. 사실. 교회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하고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줘야지. 예배 시간에도 확실하게 강조하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제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바로 이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예수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가르쳐야 돼요. 사람은 태어날 때가 있는가 하면 죽을 때가 다 있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죽음. 그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죽음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오죠. 어떤 암에 걸린 분은 의사가 이제 죽을 준비하세요. 그래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왜 죽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 다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왜 죽냐 그러면서 아주 안 죽으려고 그러다 죽어. 참 딱한 일이. 죽음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인가 하는 허무감을 가져오죠. 영원한 소망이 없을 때 허무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 가족들과 이제 영원히 이별이다 그러면 완전히 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심으로써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송철 스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예수님 죽은 줄 알고 끝난 줄 알았는데 예수님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 살아나셨고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목숨 바쳤다. 예수님 부활하신 걸 확실히 믿으면 목숨 바친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다. 어서 기도를. 아이고 이 사람은 참 나중에 내가 거짓말 그동안 많이 했다 그러고 죽었는데 참 이 사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겉으로는 자기 위치가 있으니까 뭐 어쩌고 설법이니 뭐니 하지만은 참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뭐 걱정이 없는 것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하는 자는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덤 속에 있는 자, 죽은 자들이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앞서간 사람들이 부활해서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를 맞으러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은 두 가지 부활로 나타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랬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 행하는 자, 하나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 하는 자는 영원히 천국에서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어려운 사람 도와줘도 다 가난 해결이 안 돼. 뭐 도와줘도 가난은 나라도 못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구원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선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전도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돼. 그래서 차 한잔 합시다. 식사 한번 같이 할까요?
그러면서 뭐 선물도 주고 어저께 당근마켓 아주 은혜 받았어. 코로나 시대에 최고의 전도가 당근마켓이더라고. 그래서 김치를 담아가지고 당근마켓에다가 이렇게 가지러 오세요. 무료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막 와 교회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 받아가면서 받아가기 미안하니까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 중에는 이제 교회에 관심이 없고 물건에만 관심 있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더라고. 두 번째는 과거에 나가다가 지금 안 나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 가나안 신자라고 그래. 가나안 신자. 세 번째는 관심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세 분류로 있는데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에 맞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했는데 코로나 시대에 100명을 전도했다는 거예요. 야, 찾아오는 전도. 요새 찾아가기가 어렵잖아. 가서 얘기하면 도나 믿어 이러면서 안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가 좋은 일 하네요. 그러면서 그럼 한번 교회 나와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100명이 등록을 했어. 이야, 참 좋.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막 강서의 동단지에 가면은 물건 없는 물건이 없대. 그걸 싸게 사다가 당근마켓에 띄워가지고 준다 그러니까 다 오는 거예요. 뭐 공짜 준다 그러면 다 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살아간 얘기 하다가 다 교회 등록하고 그이들이 막 선전을 해줘.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막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래 부흥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선한 일이에요. 근데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사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이별, 가족과 이별, 영원히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누구나 죽지만은 생명의 부활이냐 심판의 부활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서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다시 따라서 한번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고백하는 게 중요하거든. 손님이 오면은 어서 오세요 맞아드리듯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한마디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모든 죄값을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천국까지 통행하여 주옵소서.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언제 죽든지 천국 갈 수 있다.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듣고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었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체는 다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체는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몸이다. 영화롭게 된 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 몸과 똑같이 되어서 인간의 모든 한계와 제한이 사라지게 되어서 배고픔도 없고 피곤하지도 않고 노쇠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찬송하는 그런 나라에 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80이 넘어 키도 작아지고 머리도 많이 빠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많고 기운도 별로 없는데 목사님 제가 죽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죽을 때 모습으로 부활하나요? 그럼 20살에 죽는 여자들이 참 좋겠네요. 예쁠 때 죽으니까. 목사님이 아니에요.
부활한 모습은 우리의 결함이 다 없어져서 주름살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모습으로 예쁘게 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더래요. 우리는 다 늙어가고 이제 언젠가는 죽게 되죠. 자꾸 몸에 이상도 생기잖아요. 저도 병원에 가보니 왼쪽 눈이 시력이 0.2고 오른쪽 눈이 1.0이다. 그래서 오른쪽 눈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아니 지난번 건강검진 때도 괜찮았다니까. 근데 이렇게 그냥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우리 인간의 육체예요. 여기도 지금 환자가 지금 와서 앉아 있는데 허리가 지금 이상해 있어가지고 어떻게 수술 받고 지금 여기 나와 앉아 있어. 이게 인간이야. 자꾸 약해지고 병들고 그러다 언젠가 가게 되죠. 제가 언젠가 이제 여러분에게 부고장을 돌릴 때가 그렇지만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저는 천국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될 테니까 우리 모두가 다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야겠습니다. 끝까지 코로나 겁나가지고 못 모이고, 난 정말 참 한심해. 어떻게 신앙인들이 이렇게 약했는가. 우리 하늘교회도 목회내가 잘못했어. 확실하게 내가 계속해서 강조했는데도 교회 안 나오는 인간들이 있는데, 이거는 믿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래서 내가 목회 헛했구나. 저런 인간들을 내가 데리고 목회를 예수 믿으려니 그러고서 했는데, 참 이거 정말 한심한 일이야. 확실하게 내 영생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담대하게 인생을 살면서, 믿지 않은 사람,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불안하면서 막 벌벌 떠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당신 행복해진다, 죽음이 뭐가 겁나니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에게 전도해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